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육조단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반야바라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위사군이 이제 다시 본문을 청하니까 이제 자리에 다시 법상에 올라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반야바라밀을 설할 테니까 마음을 이제 깨끗이 하고 들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앞부분은 마하반야밀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단어의 의미보다도 이 해능대사가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는 지혜로 번역을 해요, 한자말로. 그래서 보리라는 말도 반야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두 번 반복했을 것 뿐이에요. 뿌라즈나를 한자로 반야로 번역을 했고, 또 뜻으로 번역하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뿌라즈나는 보리 반야의 지혜 똑같은 말을 세 단어를 같이 반복한 거예요. 본래 있다라는, 본래 자기한테 우리 모두에게 원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다 라는데, 이 지혜를 누구나 원래 갖추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미혹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어둡고 미혹이라는 말은 어디에 밟지 못하다라는 게 미자고, 혹자는 쉽게 얘기하면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혹하다라는 얘기는 헷갈린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어떤 대상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게 혹이에요. 우리 유혹하다 할 때로 얘기했듯이 혹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밟지 못하고 자꾸 어떤 대상이나 우리 관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름지기 반드시 큰 선지식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성품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그냥 한자말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견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견성해야 한다. 우리 깨닫는다라는 말을 중국 선종에서는 견성했느냐, 견성했다, 견성성불 이렇게 얘기하듯이 견성이에요. 성품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은 큰 선지식이란 말은 반야의 지혜 성품을 바로 깨달아서 이미 아는, 앞서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자라는 뜻도. 그래서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견성을 하면 이 미혹함이 없어지고 보리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밑에 얘기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중생과 부처가 그 본성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불성은 차별이 없는데, 다만 아직까지 미혹함에 끌려다녔느냐, 아니면은 미혹함을 떨치고 그 내용을 깨닫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 불성 자체가 원래 다른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나누어지는 것도 그 차이일 뿐이지, 원래 어리석은 게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이 마하반야바라밀다의 법을, 가르침을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이제 이 지혜를, 이 보리 반야를 얻게 할 것이니, 알게 할 것이니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지극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이 지혜를 왜 일부 선지식들만 알고 우리는 몰라서 이렇게 미혹한 마음으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언행을 반복하는가,
이걸 떨쳐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없으면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반야바라미를 설하는 걸 듣지 않고도 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탁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향음 제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몇 년을 공부를 해서 경전을 다 통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자기가 그때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헛공부를 했구나. 정말 그게 뭘까? 그 지극한 마음이 있으니까 탁 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줌으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육조대사도 웅무소지 이생이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를 수차례 듣잖아요. 여러분이 불자가 돼서 뭐 육조안경을 한두 번 보거나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전체 다는 안 봤더라도 그런 일화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왜 그 양반들은 그렇게 한 번 듣고 깨닫는데 나는 못 깨달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 마음으로 들으시면 집중이 돼요. 그게 지극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대들을 위해 설하리요. 그 육조대사가 설하지만 사실은 육조단경의 내용을 빌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육조대사고 여러분이 육조대사예요. 깨달으면 그 말은 내가 부처고 여러분도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불성의 차이가 없다 했잖아요. 육조해능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육조고 여러 역대 조사이고 여러분이 바로 불조가 되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듣는 것, 지식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선지식이요. 그래서 왜 선지식이라 하잖아요. 육조해능대사가. 보통 선지식은 깨달은 사람을 선지식으로 높여 부르는 말인데 선지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님들보다도 스님들 중에도 수행자 중에도 먼저 깨달으신 분이 선지식인데 아직 공부하고 법문을 청해 듣는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 육조해능대사가 선지식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능대사는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불성을 갖추고 있고 부처와 다름없고 선지식이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온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하고 지식인들은 책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반야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 다 알죠. 요즘은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사전적으로 반야의 의미, 바람일대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 졌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의 반야,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에 자기 스스로 본성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제대로 알아야, 그걸 알지 못하면 마치 밥을 말로 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 같아.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얘기한다고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죠. 밥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배만 더 고프죠. 그래서 알지 못한 채로 반야니 바람일이니 깨달음이니 아무리 얘기를 견성성부를 얘기하고 도노를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못 깨달으면 더 허전해요.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입으로만 공을 설하면 만급이 지나도 성품을 성품을? 보지 못해서 도무지 이게 없다. 저기 오타가 났네요. 고치십시오. 만급이 지나도 성품을 보지 못하니 이 말이에요. 성품을 보지 못하여 도무지 마침내 종무유의 그 한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의 한자가 만급 부득 견성이잖아요, 그죠? 만급이 돼도 부득 얻을 수 없다, 견성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다. 종무유익. 이 말입니다. 만급이 지나도 견성하지 못해서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 반야다, 공이다, 뭐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진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거나 해설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본문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LA에 왔을 때 여기 불교대학에서 포교사 양성 과정에 그 일반 포교사들이었죠. 포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한 학기 동안 했었어요.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포교사들이 이제 포교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미 포교사가 돼 가지고 이제 포교사들을 위해서 특강을 한다고 그때 혈맥론을 강의를 했나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포교사들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포교사다라고 하면서 법사다 뭐 이러면서 어디 가서 설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법이 뭔지 모르거든. 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법을 해요? 법이 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길도 모르면서 법문에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 법문을 해요. 그 설법한다, 법문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깨닫지 못했거든. 법이 뭔지를 알지 못했거든. 물론 이 얘기는 내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과 조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할 수 있지만 다만 무슨 포교사가 된 것이 그 시험 쳐가지고 1년 공부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이렇게 대단한 그게 된 것처럼 그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이제 나서서 잘난 척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그때부터 한 15년, 20년 전이라서 이제 그런 꼴을 두고 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참 그분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괜히 면박을 줬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말로 떠드는 게 아니다. 진짜 견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선지식이요. 이 선지식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현행대사의 간절함이 녹아 있어요. 이 부르는 한마디에 여러분이 선지식입니다. 불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 부르는 거는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 수학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스승과 제자가 따로 없어요. 도반이라는 말이 뭔 말? 도와 반려가 된다. 이 말이 길을 같이 가는 반려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도는 길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양에서는 진리라는 뜻도 도잖아요. 그러니까 도반은 도와 반려가 되고자 하는 반려가 된 사람들이니까 도반은 함께 도를 닦는 사람들 아니면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도반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이요라고 부르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반야바라밀은 범어인데 여기서 이 작구를 풀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로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르다는 뜻이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런 뜻이라는 거는 낱말 뜻은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는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여기도 또 오타가 났네요.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데 있지 않다.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 같고 꼭두가시 같으면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라. 그리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다. 그 입으로 외울 때 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진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이 부처므로 이 본성을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음이 부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곧 부처다라는 얘기. 우리 본성이 부처다. 불성이라고 뭐 굳이 말을 붙이지 않다고.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는 말이 우리 본성이 부처다. 그 부처가 밖에 따로 있거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본성 자체가 원래 부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마하라 하는가, 이제 마하,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전체 뜻풀이를 먼저 해놓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요. 마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크다, 넓다라는 뜻인데, 이 크다라는 의미의 마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하야나 이제 그 다음에 히나야나 해가지고 이제 크고 작고라는 말을 대비를 시키지만 진정한 의미의 크다라는 것은 작다, 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는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다는 뜻인데 얼마나 큰 거냐? 마음의 양은 크고 넓어서 마치 허공과 같아. 끝이나 가가 없으며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은 것도 없으며 또 푸르거나 누르거나 붉거나 하지도 않으며 위아래 길고 짧은 것 또한 승렬 것도 깊은 것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선한 것도 악도 선악도 머리나 꼬리도 없다.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했더니 진짜 크다라는 거는 크고 작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있는 게 크다. 그런 의미의 마하가 그렇게 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크다라는 말로도 hình容할 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있는, 심지어 선악, 추상적인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색깔도 들어가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진짜 크다라는 걸 모든 걸 다 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크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모든 상대적인 개념이 다 넘어서 초월해 있는 그게 마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나 꼬리도 없다. 끝과 가가 없으냐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이 말이 뭐겠어요? 깨달은 사람의 그 자리는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다 허공과 같고 세상 사람들의 묘한 성품은 본래 공하에서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자성의 진공도 역시 이와 같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 얘기가 나오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허공과 같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끝이 없고 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허공과 같다라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나라는, 깨달음의 세계는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국토라고 하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깨달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 그게 허공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비유로 우리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 상상을 하면은 다 돼요. 그게 공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는 건데 뭐가 있으면 어때요? 어떤 정해진 특정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제한이 된다, 한정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공이라는 말은 한정이 없다라는 말이야. 한정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언어적으로 쓰면 뭐가 돼요? 뭐뭐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를 낱말 뜻풀이를 할 때 개념 정의한다 그래요. definition, 정의. 그 정의를 한다라는 말은 definition인데, 그러니까 어떤 낱말에 대한 그 뜻을, 개념을 무슨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definition이잖아요. 그런데 이 definition의 define이라는 말이 제한한다, 한정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공이 아니에요. 공은 끝도 없고 가도 없고 시작도 없으니까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공이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은 뭘로도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 펜 좀 테이블 서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성의 진공이라는 의미는 우리 본성의 진짜 텅 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자성의 진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공묘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빈 것인데, 진짜 비었는데 묘하게 뭔가 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테이블 서랍 위에 왼쪽. 거기 보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진공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진공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이 묘유예요, 묘유. 그러니까 이건 진공묘유라는 말은 억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진짜 공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가도 할 수 없는 게 진공이에요. 그게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형상이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뭔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작용이 모든 걸 다 담고 무슨 생각이든지 상상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게 그것도 묘유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성품은 공해서 자성의 진공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성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건가?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쫓기로 말하면 바늘구멍 꽂을 때도 없고 크기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를 다 담고도 남는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상상이. 그 안에 마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원래 마음이에요. 원래 그래. 마음이 작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다, 지혜다, 공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성을 나타내는 수식을 뿐이에요. 수식어. 항상.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게 반야예요. 그걸 그렇게 아는 게.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우리 반야 지혜고 공이고 그런 겁니다. 이제 뒤에 또 이제 다시 나옵니다.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내가 공을 설한 것을 듣고 곧 자꾸 내가 급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타를 내가 다시 못 봤네.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기만 하면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제가 혹시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반야신경 강의한 것이 지난 봄에 했나요? 이게 4편으로 좀 짧게 해서 있는데요. 이 반야신경 강의를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그 공에 대해서 색색시용 공기시세 수상 거기 이제 색뿌리공 공구리기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꼭 참조하시고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법장 스님의 반야신경 약소에 나오는 그 공에 대한 오해 3가지를 반야신경 강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공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때 반야신경 강의하면서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을 어떤 특별한 철학적인 명사나 개념으로 제발 좀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교학하고 불교 이론가들이 공사상이니 공철학이니 이런 말 때문에 공을 더 어렵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은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이 뭐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가장 쉬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없다라는 형용사예요. 없다라는 형용사. 비었다라는 형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이라는 한자말을 듣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공이 어떤 상태일까라는 걸 상상을 자꾸 해요. 그래서 법장스님은 공에 대한 3가지 오해, 그래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세계의 공이었어요. 세계의 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공 밖에, 공을 떠나서, 참, 색을 떠나서 공이라는 게 뭐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공에 대한 첫 번째 오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멸공이라고 그랬어요. 단멸공. 단자요. 끊어질 단자요. 멸.
그러니까 색을 다 부숴서 없애면, 이 단멸공은 석공이라고도 하죠. 분석해서 이제 다 쪼개고 나서 뭐 학대해가지고 다, 아니면 마모되고 다 딸고 없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그게 단멸공, 석공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치공. 어떤 상태나 물질적인 어떤, 아니면은, 여기서 물질적이라는 말은, 공이 마치 어떠한 상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공간이나 뭐 우주 공간 이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그런 상태의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치공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색하고 다르게 별도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가, 이건 1번하고 3번이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색하고 다른, 공과 색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이제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물치공은 공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자꾸 상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나 양자 물리학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뭐 주체와 객체가 분리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공을 설명하는 물리학과 뭐 반야신경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장 스님이 벌써 당나라 때 공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웃기는 말로 그러면서 공난이 보살이라 그랬어요. 그죠? 공을 어렵게, 공의 뜻을 헷갈려 하는 보살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다 공을 오해한 거다. 그건 공이 아니다. 그래서 색불이공 공적시색이라는 얘기를 반야신경에서 하는 이유는 색과 공이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색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공을 그냥 안다라고 얘기했죠. 색이 색성량 미적법, 그 색수상 행식 오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그 다음에 육경을 가지고 얘기하든 역부여시잖아. 그럼 색이 뭐냐 하면 색수상 행식이든 색성량 미적법이든 실제 바깥 우리의 인식 작용이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식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게 색성량 미적법이고 색수상 형식이에요. 그것은 밖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인식론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색이라는 것 자체가 색성량 미적법이. 그래서 제가 늘 카메라를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아니면 화면에 비친 게 저예요? 색이 뭘까요? 실제 내가 색이에요, 나의 모습이? 아니면은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전화기 화면에 보이는 게 그게 색이에요? 어느 게 색입니까? 우리 계시는 분은 색이 뭐가 색일 것 같아요? 내가 색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게 색이에요. 어느 겁니까? 둘 다 아니에요. 색은 여기서 앉아서 이 자리에서 저를 직접 쳐다보고 있는 분이든 지금 멀리서 줌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는 분이든 여러분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직접 보든 화면을 보든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모양이 인식작용을 통해서 그걸 파악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파악된 것,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색이에요. 실제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카메라 렌즈에 마치 피사체를 보면 그 바깥에 피사체가 있잖아요. 밖에 렌즈 바깥에 저기 있잖아. 근데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영사막에 맺혔잖아요. 상이, 피사체가. 그러면은 색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대상이 여러분 화면을 보든 나를 직접 보든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를 보는 인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저 사람이 뭐 대머리네. 옷을 까만 걸 입고 있네. 뒤에 뭐 칠판이 있고 불색이 좀. 이 모양들은 화면의 그림이고 그 그림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인식. 그게 색이에요. 자, 그러면 색이 그거라는 것만 이해가 되면 그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색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흔히 물질로 번역을 하고 어떤 반야신경을 번역하는 보면은 색을 물질로 어떤 책에는 또 형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곧 공이고 형상이 공이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물질로 번역하든 형상 번역 그게 아니고 그냥 색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색이라고 번역하는데 색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인식된 파악된 거, 우리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바깥에 있는 거 보고. 소리도 그래. 색, 성량, 미초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 특성이지, 상태라기보다 그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을 다시 봐요. 내가 공을 설한 것을 듣고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곧 제일 먼저 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집착할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의에 앉아 있기만 하면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흔히 이제 마음을 비웠다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마음을 비운다고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마음은 원래 헛공과 같아서 비울래야 비울 수도 없어요. 마음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무기공이라는 말은 흔히 이제 그 낙공에 무기공에 떨어졌다라는, 공에 떨어졌다라는, 공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에 마치 자기가 이 공이라는 게 색하고 별도로 아니면 어떤 현상계에 이런 상태를 떠나서 별도로 있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마음을 비우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공이라고 할 수 없는 공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무기는 기록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공이 아닌 공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거꾸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무공에 떨어진다. 그거는 진짜 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여 세계의 허공이 모든 삼라만상을 머금어, 그 진짜 허공이 이 세상이 뭐 삼천대천세계로 표현하든 우주로 표현을 하든 뭐가 있는 데는 그게 공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면은 이 자리 자체가 공이잖아요. 여기 뭔가 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허공이 먹은 것 같이 해, 달, 별, 뭐 산하들, 생겨울, 뭐 초목, 이제 전부 다 선악, 악인, 선인, 천당조, 일체, 바다, 수미산 같은 모든 산들이 모두 허공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진짜 허공이 그냥 허공이라면 그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말이죠. 그 팽창을 하려면 팽창하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공이. 그러니까 팽창하기 이전에 원래 있는 그 공,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바로 그런 거다는 거예요.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본래부터 그보다 더 큰, 그게 마하예요. 그렇게 있는, 그게 원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성품이 공한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으므로 큰 것이다. 그래서 마하라 한다라는 거예요.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으니 만일 모든 사람들의 악과 선을 보더라도 모두 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일러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하라 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해명 스님이 의발을 가지고 쫓아오니까 불사선 할 때 그대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선악을 취하지 않으면 그게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선도 악도 다 거기 안에 담겨있는 마음의 작용으로 나누어진 우리의 관념일 뿐이랍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발동을 했어.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면 선과 악을 자꾸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분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한 거를 넘어서거나 그거를 거두어 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일단 분별심을 일으켜 놓고는 치사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 그 치사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취하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을 보더라도 다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해암스님은 거기에 대한 비유로 곡불장직이라는 하도를 내줬어요. 그래서 꼬부라진 것 가운데에 이렇게 막 그렸어.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꼬부라진 구불구불한 것 가운데에 곧은 것이 감춰져 있다. 곡불장직이에요. 구불곡자에 불, 아리불자, 장, 가출장자, 직. 그러니까 굳은 것하고 굽은 거의 곡자잖아요. 하고 이제 곡불장직이잖아요. 곧은 것을 감추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 곧은 것, 꼬불꼬불한 것, 굽은 것 속에 있는 곧은 것인가? 이렇게 이 하두를 냈는데, 그게 선악, 그러니까 이 대비하면 악이 굽은 거고 선을 곧은 것이라 이렇게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보더라도 다 취하지 않고 다 취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디에 물들어가 집착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흑원과 같으면 그와 같은 건데, 이거를 비유로 얘기한 게 곡불장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하라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굽은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거냐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이거는 선도 선이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본래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우리 마음에서 선악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 되는 겁니까? 선악만 그런 게 아니죠. 미추, 그 다음에 크고 작음, 잘나고 못난 거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똑똑하다 어리석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도 원래 없어요. 이쁘고 안 이쁜 것도 원래 없어요.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요, 짧아요? 이거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걸 비교하는 뭔가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길고 짧다지. 이게 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짧은 걸 갖다 놓으면은 이게 긴 거지만 이거보다 더 긴 걸 갖다 대면은 이건 짧은 게 되잖아요. 그럼 선악 미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상대적인 걸 넘어서 있는 그것을 이름하여 본성이라 하고,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한함을 한정할 수 없는 것을 마하라 한다. 그게 크다의 마하의 의미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은 상대적인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쁜 사람은 못생긴 사람한테 엄청 감사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이쁜 거잖아. 나보다 이쁜 사람한테는 내가 더 못난 게 되잖아. 그래서 못난 사람도 이쁜 사람 보고 열등감 가질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참 이쁘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자비공덕이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쟤들이 예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맞나요? 여기 했고, 마하라 한다 됐고, 그 다음에 선지식이요.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입으로 떠들지 말고 진짜 마음속 깊이 행동으로도 하는데 그 마음이 행동하고 일치되게 행해야 된다면, 마음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면 그건 위선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동한다 말이에요. 진심과 부합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에 앉아서 100가지 생각을 없앤 것으로 스스로를 크다라고 말하지만, 자, 마음을 나 아무 생각 없어. 그 아무 생각 없는 거는 우리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냐? 생각 좀 해라, 생각을. 야, 개념 없는 인간아. 그렇게 되잖아. 이거는 개념 없는 인간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고요에 앉아서 100가지 생각을 없앤 거는. 그러면 안 돼요. 개념이 있을 땐 제대로 있어야지. 또 그러면 아니 개념을 없애라면서, 개념이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가지 생각을 없앤 게 이게 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말하지 말라. 삿된 소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다라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치고
진짜 마음 비운 사람 없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잖아. 나는 마음을 비웠어. 그래 놓고는 다음 선거에 또 나오고 또 온갖 비방을 다 하잖아. 상대방이. 항상 남 탓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말하지 말라. 이게 삿된 소견이에요.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말하지 말라. 왜?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비운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는 말을 안 해요. 왜? 마음은 비울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야. 진짜 마음을 비웠으면은 정계에 은퇴합니다. 이 말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뿅 사라지면 돼. 그 말을 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생색내는 거잖아. 저는 마음을 비우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써? 그냥 없어지면 되지. 그래서 그 위선이라는 거를 이제 바로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마음으로 그냥 행해야 됩니다. 선지식이요. 마음의 크기는 넓고 커서 법계에 두루하여 쓰면 아주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할 때는 쓰면 이 마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게 되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만 쓰면 바로 일체를 알아.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에서 가고 오는 것이 자유롭고, 마음의 본체에 막힘이 없으면 그게 반야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일체다, 하나다, 하나가 일체라는 말, 하나가 모두라는 말이죠. 하나가 모두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쓰든 그건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건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하는 거구나. 거기에서 자유로웠을 때 막힘이 없는 거고,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쓰는 것이 그게 쓸 때는 그게 이제 방편반야가 되고, 그거를 본체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할 때 실상반야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야예요. 근데 그렇게 지켜볼 때 그게 간조반야가 되는 거고, 뭐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반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그래서 반야나 마음이나 크다, 마하라는 말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비유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선지식이요. 일체의 반야지혜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내 안에 본래 있는 거지 밖에서 들어와서 내가 지혜가 일깨워지는 게 아니다면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뜻을 크게 그릇되게 쓰지 않는 것을 참된 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 한다. 그래서 뜻을, 그러니까 이 반야를 떠나서 반야를 여의지 않고 일체 반야 지혜를 그대로 참되게 행하는 것이 이제 참된 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고, 하나가 참되면 일체가 참되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쓰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굳으면 모두가 그대로 다 참된 것이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큰 일만 헤아리고 작은 도도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종일토록 공을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 이러한 행을 닦지 않으면 마치 본부가 스스로는 국왕이라 칭하여도 끝내들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또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는 행하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그거는 혼자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다시 단어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요. 선지식이 무엇을 반야라 하는가? 반야는 당나라 말로 지으면 어느 때라도 생각이 어리석지 않아요.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곧 반야 행위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운 반야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해서 반야를 보지 못하니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고 마음속은 늘 어리석어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반야를 닦는다 하며 공을 말하지만 증거하지 못한다. 이제 앞에 쓴 얘기에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반야는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이것이니 만일 이와 같이 이해하면 이것이 곧 반야 지혜이다 했는데, 자, 반야의 원래 산스크리트 말이 뿌라즈나잖아요. 근데 전에도 자주 말씀드려요. 이거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프리 영어에 뿌라즈나의 이제 반야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또 뿌라즈나 빨리어도
빠냐, 그 다음에 뿌라즈나인데, 산스크리트 말로는. 빠냐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쓴 게 반야예요. 근데 이 프라가 영어의 프리라는 뜻이에요. 프리. 프리가 뭐죠? 이전에, 앞선. 이 말은, 그 다음에 여기 진화가 날리지라는 뜻이에요. 날리지. 지식, 알미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지식과 암 이전, 지식을 앞선, 이건 뭔 말이냐면 지식과 무관하게 말이에요. 아는 것 이전에.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아름아리라고 번역을 하고 아름아리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식으로 상대적으로 뭔가 안다라는 상대적인 분별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분별작용이, 난리지가 뭐예요? 난리지가? 안다라는 거는 분별작용, 우리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대상이든 우리의 관념에 대한 개념이든 이걸 분별하는 분별작용, 인식의 분별작용이 난리지예요. 그리고 인식의 분별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개념, 그게 난리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그거에 앞서서라는 말은 이거와 무관한 상태니까, 좀 비슷한 말은 선입견, 편견, 선입견이야 돼.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뿌라제나라는 의미예요. 뿌라제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뿌라제나는 상대적인 분별이 아닌, 상대적인 분별적인 지식이 아닌, 그게 뿌라제나의 의미예요. 반야라는 말은. 그게 진짜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뭔 얘기가 나왔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거기에 더러운 것도 없고 뭐예요? 깨끗한 것도 없고, 그런 거를 상대적인 그런 개념을, 상대적인 아름아리를 떠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반야다라는, 반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야, 뭐 진공이다, 뭐 어째 진공묘유다. 진공묘유라는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 진공묘유가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반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 또 나와요. 무엇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수행가, 인도 말인 당나라면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말인데, 파라미타도 마찬가지예요. 파라가 뭔 뜻이 있냐면은, 이 비욘드의 뜻이 있어요. 넘어선다 하고, 미타는 that which has done, arrived, 뭐 이런 뜻이에요. 도달한 곳, 어떤 완성된 상태, 도달된 어떤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욘드라는 뜻이라는 말이나 프리라는 말이나 사실은 통하는 말이잖아요. 미타는 미타는 어디에 도달된 곳 이런 뜻이에요. 도달된 어떤 것, 완성, 도피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흔히 이제 한자말로 도피안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안과 차안을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차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피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부처님의 나라, 이게 피안이잖아요. 그 열반의 세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멀리, 우주 저 멀리에 피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차안과 피안은 상징적으로 번역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가 차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분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모든 관점, 이게 차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간의 일, 인생 세간이 이제 차안인데, 피안은 비욘드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공간 세계를 따로 여기를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말로 할 때 모든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해소됐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파라미타라는 말은 여기를 떠나서 어디에 따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인식작용이 모든 분별작용과 대립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게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또 번뇌망상을 다 여의고 뭐 걱정거리 이런 그걸 다 없애고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리의 분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골치 아픈 모든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좋다, 나쁘다, 싫다, 사랑한다, 미워한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 갈등, 대립이 분열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치사 선택이 생기고 심지어는 거기서 뭐기까지 가요? 좋고 싫다, 좋다 싫다가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좋고 싫다가 행동을 옮겨질 때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좋은 사람은 내가 자꾸 애착을 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싫은 사람 내치려고 하는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싫은 놈은 죽이려고 하잖아. 폭력행사하고. 그게 집단적으로 되는 게 이제 테러가 전쟁이지 뭐 다른 거 볼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선 그게 파라미타예요. 그게 다 해소됐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대립과 분별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비교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누구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옆집 남자라 그러죠. 그 비교하잖아. 집사람들이. 옆집 남자는 승진했대. 옆집 남자는 뭐 차 새로 뽑았대. 옆집 남자는 뭐 생일인데 뭐 해줬대. 이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분열의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가 차 아니고 이 상대적인 분별이 완전히 해소된 아니면 그 이전에 또 이전이나 비욘드나 그러니까 뿌라즈나 파라미타 이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생멸을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멸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곧 이언덕이고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어짐으로 물이 항상 통하여 흐른 것 같아서 곧 저언덕이라 한다. 그러므로 바람이 일어난다. 여기 보세요. 물과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곳이 이언덕이란 말은 이게 사람들은 물하고 물결을 다른 거라고 봐요. 물결이 일 때는 이게 파도고 뭐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그거 하나잖아. 그런데 생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것, 깨끗한 앞에서 나왔던 선악, 미추, 뭐 좋고 싫음 이런 게 다 없어지면 애증 이런 게 다 없어질 때 이게 그냥 하나로 다 합이 되는 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이름하여 바라밀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언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떠나서 저기를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미운 놈 다 없애버리고 안 좋은 환경을 다 부숴버리고 그게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됐을 때가 그걸 이름하여 차안이라 할 뿐이에요. 그 건너간다라는 말은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가는 걸 수행이라고 간다라고 표현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야 바라밀이 사실 그런 의미고 마하라는 말도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마하반야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은 뭐뭐라고 정의할 수 없고 어디에 제한되지도 않는 끝도 없고 가도 없는 그리고 상대적인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해소된 진정한 의미의 반야가 일상에서 행해지는 상태의 세상이 마하반야 바라밀다의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물이 항상 통해서 그냥 생멸도 없는 그런 열반의 바다, 열반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 거기가 마하반야 바라밀다예요.